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용서받았을 때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0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 멸망에 처할 뻔했던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산에 올라오라고 명령하셨고 두 돌판을 가지고 오는 것과 함께 진영에서 나뭇괴 하나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시 써주신 돌판을 그 궤에 넣어 보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궤는 언약궤인데 궤 안에 십계명을 새긴 언약의 돌판을 넣으라 하신 것은 십계명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려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는 다른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기록하여 율법책을 만들었는데 모세는 언약궤를 매는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언약궤 안에 넣은 말씀과 언약궤 곁에 두는 말씀의 중요성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예수님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이 다른 모든 하나님 말씀의 근본이 되는 줄거리이고 원리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며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받은 언약을 다시 깼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보관하시는 방식을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돌판에 새겨주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 백성과 맺으실 언약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 마음이 돌판 역할을 하고 우리 자신이 돌판을 간직하는 언약궤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 생기는 일이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심으로 생기는 일인데 사도 요한은 성령님을 기름 부음이라는 말로 묘사하며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며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이 그냥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입니다. 누구에게서도 성경에 관한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즉 성령님께 직통으로 배우면 된다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성경을 펼쳐서 깨달으려 해도 나 혼자의 노력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후 십계명을 두 돌판에 친히 써서 언약궤에 넣어주신 것을 연관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 근본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한 것처럼 성령을 모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에 해당하는 말이 구약의 여호와입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절대적인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 4개의 계명,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두 번째로 생기는 일이 각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성령의 은사로 인해 내가 나를 벗어나서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두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변화를 종합하면 우리의 마음판에 언약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성령의 은사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배워서 하는 일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말씀은 언약궤 곁에 두었던 율법책과 같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듣고 배우고 깨달아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성령을 모신 우리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행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에 간직한 십계명만 아니라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백성에게 지속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구별하신 사람들이 성막의 일을 하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는 성물만을 다루는 자손들이 있었고 제사장 직분을 섬기는 자손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여호와께 죽임을 당한 후에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핵심 사역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로 세워진 목사가 이 직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기업을 주지 않으시고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생계를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신약 교회에 적용하여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활비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한 지파를 빼내어 성막 사역을 하게 하실 만큼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삶이 진행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전임으로 복음을 가르칠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신 것은 이들이 하나님 백성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모든 하나님 백성이 이들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아는 것이 어두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생명의 길을 분별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다시 돌판을 써주시고 레위 지파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칠 제도까지 세우신 후에 모세에게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요단 동편으로 가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돌판이 깨진 상황에서는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이 찾아올지 모르는 긴장의 순간이었지만 언약이 세워진 삶에는 그들 모두에게 전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모세처럼 다른 성도들보다 앞서 진리를 따라 살아서 그들을 인도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지키고 가르쳐야 합니다. 인생을 전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으셨으니 성도들의 인생은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생명으로 걸어가길 원하면 신앙에서 뒤처져 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한 백성으로서 모두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표대로 삼아 전진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 저를 항상 용서와 은혜로 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어 저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전으로서 저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사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